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일행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로써 최초의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동쪽 지방에 있는 도시로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은퇴한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처를 찾던 중 몇몇 여자들이 강가에 모여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빌립보에서 자주새 옷감을 팔면서 살고 있던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루디아의 회심은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며 바울 일행은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임을 알아보고 쫓아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로 인해 여종의 점으로 얻는 수익이 끊어지자 바울을 백성을 현혹하며 로마를 해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로 모함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간원들에 의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유 없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러한 그들의 신앙적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채워진 착고가 열린 것입니다. 한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칠 경우에 죄수의 형량을 간수가 대신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를 만류하고 나서는데요. 간수는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태연하게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신적 존경과 경이로움까지 느끼고 영적인 구원의 요청에 이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이렇게 하여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간수와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볼 때 바울과 실라의 감옥 투옥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결과의 섭리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로마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하였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저희 집을 비롯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우상만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도 없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전도받은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저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매주 주일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2시간이 걸려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을 하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2년 동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6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했어. 일찍 도착해서 운동장 벤치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예수 믿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교회에서 받은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께 발견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가지고 간 두꺼운 성경책을 다 찢으시고는 불에 활활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집에 교가 2개며 집안이 망한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시집가서나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외출 금지가 되면서 더 이상 교회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또 무서워서 부모님께 매를 맞아가면서 교회 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의 말씀처럼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꼭 다시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세월이 흘러서 제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새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한 저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저희 집 근처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젊은 목사님 부부를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10년 동안은 친정 식구들과 또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남편의 반대가 무척 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인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2번 다시 하나님을 떠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희 마음속에 한 가지 단호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생명을 거는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때 제가 붙들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저희 시댁과 친정 그리고 저희 가정에 하늘이 미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를 통하여서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1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를 따라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줄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유대성교에서 저희 가정이 평신도로 섬길 때 온 가족이 함께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막내딸이 그때 5살이었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큰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많이 주셨는데 아내분들을 제가 전도하면 남편분들을 저희 남편이 전도하였습니다. 새벽 기도 때 차 2대로 남편과 함께 전도한 분들을 모시고 차량으로 봉사하면서 무척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신학 공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흰색 목사님 가운을 입고 있는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평신도로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신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확실하다면 한재엽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제대로 응답받았다, 이 한마디만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말씀이 언제 소명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1시간 동안 저의 얘기를 다 듣고 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제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2011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하여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것을 제일 많이 반대하셨던 친정 어머니께서는 신학 공부하는 딸을 동안 저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신학 공부하는 딸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말기암으로 3개월간 병원에 계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2014년 4월에 69세 연세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시어머님께서도 2013년 3월부터 저희 남편이 모시고 와서 매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평안하게 주무시다가 90세 연세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모두 마치기까지 학부 4년, 신대원 3년, 목사고시까지 총 9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혼자 창원으로 사역을 갈 때도 주일 새벽에 집에서 나가며 밤늦게 집에 돌아왔었는데요. 그때 저희 남편이 사춘기 딸들을 다 깨워서 교회에 데려다주고 또 시댁에 가서 연세 드신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매일마다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9시가 되면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온 가족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큰딸이 엄마인 저의 뒤를 이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학부 4년, 신대원 3년을 마치고 지금은 신학 교수님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김영동 교수님 밑에서 THM을 공부하고 있으며 경주중앙교회에서 중동부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은 하나님께서 악기에 재능을 주셔서 창원대 엄대에서 호른을 전공하고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창원 상남교회 11시 예배에서 오케스트라로 6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딸은 창원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변호사로 서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대승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신학 공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제가 흰색 목사님 가운을 입고 있는 환상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12년 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2022년 4월 19일 대민교회를 통하여 부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는데 대민교회는 흰색 목사님 가운만 입습니다. 12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을 다 알지 못했는데 세월이 흘러 12년이 지나니 한 개 한 개의 퍼즐이 모여서 하나의 큰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희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께서도 아마 천국에 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강한 핍박과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붙들었기에 저희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김해교회 청빙이 되면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김해교회 역사에 관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893년 배성두 초대 장로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면서 김해에서 최초로 교회가 설립하게 되었으며 김해교회를 통하여서 김해제일교회와 김해중앙교회 그리고 대민교회까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무척 감동이 되었습니다. 김해교회가 130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온 힘이 바로 우리 김해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믿음과 눈물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해교회는 부산 장신대학교에서도 좋은 교회라는 소문과 함께 신학생들이 사역하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공부를 가르쳐 주신 훌륭하신 교수님 두 분께서 협동 목사님으로 또 섬기고 계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 1월 달에 제가 처음 김해교회 왔을 때 받은 느낌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또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하신 훌륭하신 조혜한 담임 목사님 밑에서 배우게 하시고 좋은 성도님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무척 감사했습니다. 김해교회에서 130주년 긴 성경 필사를 맡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뜻깊고 귀한 일을 부족한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처럼 예쁜 아가들과 함께 매주마다 예배드린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추운 겨울 아침 부모님들께서 아가들을 데리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큰 감동입니다. 영유아부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또 섬기시는 모든 스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가들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무척 인상 깊고 큰 감동이 됩니다. 영유아부는 매주마다 잔치를 합니다. 아가들과 또 부모님들과 가족분들과 선생님들께서 함께 어우러져서 매주마다 맛있는 애찬을 나누며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마치 영유아부를 통하여서 김해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선하시고 온유하신 모습을 부교육자분들과 그리고 김해 성도님들께서 닮으셔서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무척 따뜻하고 평온하며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한 느낌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김해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 외교적 환경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 또한 주춤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시대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얼마 전 2월 3일 부산 장신대학교에서도 3년 만에 제대로 된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춤하셨던 우리 김해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예전에 그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뜨거웠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가정은 살아나고 우리 김해교회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움츠려 들지 않고 더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하였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국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때 바울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마 간수 가정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머니 교회답게, 종갓집 교회답게 김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소금으로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기적이, 로마 간수 가정에 임하였던 그 구원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더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 모두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뜨거웠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가정은 살아나고 우리 김해 교회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기적이, 로마 간수 가정에 임하였던 그 구원이 오늘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 김해 교회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김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머니 교회답게, 종갓집 교회답게 김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소금으로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